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원미연, 배성연, 김영국 목사입니다. 이번 부흥회에도 치유와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심지어 일본, 하와이 등 전 세계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셔서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백송교회 집회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차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오랜만에 인천 백송교회에서 11월 4일 월요일 저녁부터 11월 7일 목요일 저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는데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 갈보리 교회에서 미주 성결교회 총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하와이 평신도 연합 성결인 대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이 연합 집회에 강사로 서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백송교회는 이러한 특별 집회가 아니어도 365일 날마다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예배의 현장,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 시간으로 축복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거룩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세계를 비롯하여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개인의 인생 역시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의 일과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특히 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그 집은 금세 폐허가 됩니다. 집을 지었어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무엇이든지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섭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 안에는 엉겅퀴 가시가 아주 가득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청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어떤 원리와 규칙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나름대로 막 쌓아놔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이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없이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이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결국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고통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그 성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잘 찾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탈한 영혼을 주요 먹잇감으로 포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몸의 사욕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되죠.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푸시고 몸은 좀 피곤하고 지치지만 날마다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 영이 깨어남으로 영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를 그래 피곤하니까 좀 쉬자,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놀자, 오늘은 좀 육신의 정욕을 채워보자, 쾌락을 좀 쫓아가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의지를 육에게 주게 되고 육에게 주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끌어내십니다. 다만 섭리를 거스르는 그 인생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저주와 파멸에 놓이게 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선행 은총을 베풀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마귀의 수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다 보면 이 고난도 이 환난도 이 아픔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못 내려놓으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내려놓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섭리를 따르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섭리, 만남의 섭리, 일상의 섭리, 징계의 섭리, 이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시간과 내면의 모든 생각 그리고 생명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축복의 섭리를 알고 따라 살아야 돼요. 복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복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신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만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징계하는 목적은 바른 길로 인도해서 얘가 잘 되게 해서 복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실 복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복을 통해 외적인 형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원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명예의 복, 자녀의 복, 배우자의 복, 사업의 복 등등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을 쫓으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따라합니다. 시작. 이 마카리오스로 물질적인 복보다는 거룩하고 신성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영적인 복, 내적인 복, 영원한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우리는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아야 돼요. 육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육적인 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받을걸? 왜? 밀어붙이잖아. 그냥 많이 벌으면 복 받았다 그러잖아.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부터 시작해 좋은 건 다 하잖아. 그러면서 복 받았다 그러잖아. 마카리오스 즉 하늘의 복은 물질의 부요함보다 내면의 부요함을 먼저 얻게 하고 육체의 건강함보다 마음의 건강함을 우선적으로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먼저 내면적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포함하지 않지만 영적인 축복은 육적인 축복까지 다 포함합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육적인 축복은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영적인 축복은 육적인 만족을 줍니다. 육적인 축복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겠죠.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복과 다른 하나님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을 알아야 되고 축복의 섭리를 따라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서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든지 아니면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만 하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가 범사가 형통해. 이야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진짜 복은 영혼의 복인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러분이 영혼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365일 낮밤으로 매달려도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전쟁 치르려면 죽을 지경인데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슬금슬금 왔다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면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복과 다른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되고 축복의 섭리를 따라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복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지만 하늘의 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쌓아 올리는 일에 열광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고 나중에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리고 최고의 관심사가 오로지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섭리를 깨달아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길 가는 길에 여기다 막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진짜 본향인 내 집에 막 쌓아야지. 시간, 물질, 노력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쌓아놓고 그래서 영원토록 상급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늘에 쌓아놓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간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무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했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미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냐고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셔요. 그 불을 받기로 합니다. 그의 교인 중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을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인 무디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양조장 주인은 양조장 사업이 크게 발전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한 후에 그 교인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앞으로 나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 기도하옵나니 이 양조장의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로 인해 취해서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발 오늘 밤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강 이런 내용의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신나게 인테리어 다 하고 내일 오픈하려고 술도 다 만들어 놨는데 문 안 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인은 분을 사기기 힘들었습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도 크게 곤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개업 축하 파티를 하려던 사람들은 서둘러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원망하는 마음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양조장 주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무디 목사를 초청한 것을 후회하면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새벽이 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가 하려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이 양조장 건물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에 양조장 개업은 취소되었고 그 건물은 나중에 무디 신학교의 교사가 되어 수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을 양성하는 데 멋지게 이바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복이 임한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이 가득한 가정은 영혼을 살리며 주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또 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먼저 복을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하나님께 오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유통시키기도 하고 저주와 징계를 유통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진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빡힌담이 없이 무한한 교제를 나누던 아담과 하와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 기쁘게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교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인간은 이제 축복의 삶에서 멀어져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한 저주에 빠진 채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경쟁하며 질투하며 저주하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축복의 구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고, 이를 위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데라라는 우상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은총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 교과서로 딱딱딱 와꾸가 떨어지면 움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대뽀로 가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딱 감동을 좀 했다 모르겠다, 그 답이 없어도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학적인 계산법, 사업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신앙의 계산법으로 백지수표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으로 명시된 세 개의 단어, 본토, 친척, 아비집이죠. 이 모두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민이 붙어 있습니다. 민, 본토 앞에, 친척 앞에, 아비집 앞에. 이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반면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구분에서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여 세우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대상이 본토, 친척, 아비집 등 삼중으로 표기한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싹 다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과감히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부르신 후에 곧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옆 사람은 우리 복의 근원이 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 복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완료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미완료형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확실한 약속이며 반드시 성취되어질 미래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복이었고 사탄이 훼손시킨 그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펼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많은 부와 자손을 거느리고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지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했어요. 먼저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먼저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켜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고아에서 자녀로, 노예에서 자유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며 저주를 뿜어내던 삶에서 복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자에게서 돈을 갈라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서 권세를 갈라내고 명성을 가진 사람에서 그 명성을 갈라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순식간에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복을 사람으로부터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면적인 복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복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이 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돼. 맨날 얘기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업이 잘 돼서 잘 나간다, 자녀가 잘 되다, 부러울 필요 한 개도 없어. 차라리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돼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이 훨씬 더 복 받은 사람이야. 왜?
기도하다가 말씀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꽈당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 그 엄청난 하늘의 세계를 맛보게 되면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이유로 바꾸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개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어둠의 영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이야. 고난 가운데,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음으로 복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쫙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있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할렐루야.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얻게 되고 이 복을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옆 사람을 마음껏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뒤에 분도 바라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능력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능력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기 이름 불러봐요.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 그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과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진 사람 있잖아. 여러분, 우린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맛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하고 자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돼. 근데 우리가 저주와 재앙을 주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찾고 있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를 그런 사람하고 맺기만 해도 하던 일이 안 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자꾸 대화해봐. 나는 부정적이 아니었는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휙 올라와. 맞불 붙어버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 항상 상큼한 사람, 깔끔한 사람, 음영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축복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위한 축복이듯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축복도 우리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되고, 지식의 복을 주시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면 그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전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명예를 주셨다면 그 명예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만남을 통해 더욱더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나에게 물질 있는 거, 나에게 건강 있는 거 다 주님 일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거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얼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슨 복을 구하고 계시고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복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행복해요. 더불어 주님이 주신 복으로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에 더 큰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오늘 비었다 지는 틀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다 그랬잖아.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말씀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염려 필요 없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내 계획도 내 모든 생각도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실 때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익숙했던 안전한 그런 생활 터를 떠나야 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올 힘과 부도 포기해야 했으며, 아직 선명하게 잡히지도 않는 막연한 땅을 향해 순종하며 나가야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자신을 포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옛 자아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자기 생각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아는 언제나 세상에 속하여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듯이 우리의 자아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전 것을 다 던져버려야 돼. 에베소 4장 22절로 27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깨어지지 못한 옛 자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게 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 예수피.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 둥지틀게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예수피.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 사단이가 들어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 사단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 일을 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뽕짝도 맞추지 마시고 시편 1편 1절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지 못한 자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적인 것인데요, 깨어지지 못한 자아는 좋은 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리 넬슨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축복의 재료를 다 주셨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복을 유통하는 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자아가 깨지면 깨질수록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틀을 깨면 깰수록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머물게 하는 자기 합리화, 고집, 이론, 틀,
게으름, 나태함을 다 깨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과거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욕심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고백해야 되고 예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죽음으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오늘 시간에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진짜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도 두렵지가 않아. 고린도서 5장 8절로 9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소욕을 쫓게 하는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축복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빨리 육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영의 몸을 살찌우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썩어 없어질 걸 심고 하늘에서 거두려고 열심히 하늘의 가축안을 두고 살아갑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손해볼 사람이야.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막 몇 천만 원씩 융자 빼가지고 장학금을 계속 줘왔어요. 육의 몸이 있을 때 하늘의 상급을 쌀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5편 12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심으시고 하늘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거스르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섭리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아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사오니 우리에게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영혼육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